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일지라도 오히려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도중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못돼서 죄악을 자꾸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나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그들이 범죄를 해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드디어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변호사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에 대한 범죄도 위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이유를 그 바로 뒤에다가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40가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룩함의 회복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0가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영향받지도 않고 전혀 가슴 아프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바꿀 의사도 없다면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셨는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 새벽에 이 추운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러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의 잣대로 사람들을 측량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잣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방조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범죄가 용이하도록 내버려 두는 죄가 바로 전도하지 않는 죄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 사람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참 종류가 많죠. 다양하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개를 이야기하지만 40개는 턱도 없어요. 수만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악질로 생각하는 죄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이 우상 숭배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렇게 제가 우상 숭배를 정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죠. 그 10계명 가운데 제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거라라는 첫 번째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 2계명을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것도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에요. 10계명, 이게 10,000계명도 아니고 10계명이면은 그 안에 뭘 넣어야 될지가 정말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우상 숭배의 명령이 2개나 연달아 나와서 이 그 공간을 소비를 하냔 말이죠. 이유는 이 2개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뭔가 형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1계명이 우상 숭배의 더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요 우상 숭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떠한 형상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마지막 칸에는 꼭 그 무교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것이 신인 줄 모를 뿐이죠.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 사람의 신은 주먹입니다. 나는 돈을 믿는다. 돈이 신인 거죠. 나는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 인간의 이성이 그 사람의 신인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의지하는 것, 나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되는 어떤 법칙, 그리고 나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신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아닐 뿐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는 모든 것에 차라리 신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더 정확하고 솔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죄송합니다.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신이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주기를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이 자기 인생을 끌어가요. 아, 너의 신은 술이로구나. 그래서 그 술의 신 바카스 혹은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의 이름이 있죠. 맘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이 돈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금 신을 대표하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없어도 살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또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말만 하나님이 최고지 결국 돈 문제 앞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무섭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돈벼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하나님께 자기의 월급 전부를 드린다면서 월급 봉투를 하늘로 던질 테니까 원하시는 대로 뽑아가시라고, 그리고 떨어진 돈은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꼼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10절에는 이 야곱으로 표현된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신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겨야 할 텐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없는 신들을 끌어다가 만들어서 창조해서 섬긴 거예요. 자기의 창조물을 자기가 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가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 여기에도 어느 정도 이유는 있어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사막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뜨겁고 메말라요. 사막 한가운데서 여름의 열기를 느껴보면은요, 정수리와 피부는 막 탈듯이 뜨거운데 등골이 서늘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아리조나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그 열기를 느껴봤습니다. 거기서 1시간만 서 있어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광야의 생활을 1시간이 아니라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붙잡을 것이, 의지할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긴 하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눈에 보이고 자기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더 강력한 신, 보다 그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그러한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오류죠. 감히 인간이 어떻게 신을 선택합니까? 신이 인간을 선택하는 거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 권리조차도 없는데도 그대로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 한 절에도 이 가시가 보이는, 가시가 돋친 것을 보이세요? 질투, 가증한, 진노, 격발,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그 증거들이 여기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단어들이 사용된 이유가 이 17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나 제삿날 그 귀신들에게 제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다른 이유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싫어하시면 안 해야죠. 인간이 다른 신, 우상을 선택하는 이유는 의지하고 싶어서 그랬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되어서 가장 기분 나쁜 상황이 어떤 걸까요?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보고 아빠라고 부를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도 들이지 않았고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은 우리가 무슨 신을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큰 죄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제 큰아들이 아주 어릴 때 낮에 잘 재우기 위해서는 청소기를 틀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선풍기 소리나 라디오 소리나 청소기가 돌아갈 때 애들이 더 잘 자는 거. 그렇게 시끄러운데 청소기 소리를 들으면 애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시끄러워서 그거를 이제 선풍기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먹히긴 먹혔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청소기가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고 청소기를 아빠라고 부르고 청소기를 의지하며 청소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인생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내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 가서 절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좌절하시는 정도로 아주 질투하시는 거죠. 게다가 우리에게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 덕택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바알에게 가서 당신 덕택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제 아내가 기껏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는 호두파이를 구워주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 지나가는 아줌마에게 감사하면은 제 아내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인간에게 비교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면 그게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22절부터 소개가 되는데, 정말 화가 나시지 않고서야 하시지 않을 일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셔요. 2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혹시 이 말씀을 보고 아차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너를 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일까요? 내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소망하고 의지한 적은 없는지, 혹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내 삶 속에 지금 들어와서 호령하며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는 아주 저질 죄가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